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립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아무리 맑은 하늘도 흐려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잠시 멈추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맑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가려져 있습니까? 마음이 흐린 이유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행복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맑게 유지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잠시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함께 맑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길도 환히 열립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길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도 단순해집니다. 혼란스러웠던 선택도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맑은 마음은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면 길이 환히 드러납니다. 길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안개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개는 욕심, 분노, 두려움, 집착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바깥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안을 고요히 하십시오. 우리는 늘 바깥을 바꾸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오래지 않아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을 아무리 바꾸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승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같은 말, 같은 행동도 마음이 평온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같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꿀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가려집니다. 현대인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빗소리의 고요함,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이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 갇혀 이런 단순한 진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선에서는 생각을 끊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각은 하되 끊임없이 떠오르는 쓸데없는 생각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수많은 구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하늘은 구름보다 크고 구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뒤에 있는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오늘 잠시 생각을 멈추어 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만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생각의 구름 뒤에 있는 맑은 하늘, 바로 당신의 본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봄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속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멈추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멈추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진정한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멈추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주변이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멈추면 비로소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앉아 멈추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을 멈추고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저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멈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멈춤은 돌아봄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지금 내 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돌아봄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멈추어 보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생각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에게 큰 통찰을 줄 것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조급함을 놓아야 비로소 평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두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고,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이 바로 평화를 가장 멀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꽃은 억지로 피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헤쳐 왜 아직 싹이 안 나왔지? 라고 확인한다면 씨앗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조급해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라는 먹구름이 걷히면 평화라는 햇빛이 드러납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되 쉬지는 마라. 꾸준히 정진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되 언제 도달할지 재지 마십시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조급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조급함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상황은 단순해집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도 그저 지나가는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단순한 일도 복잡해집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해결 가능한 일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복잡한 일도 단순해집니다. 큰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이체외신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해석한 현실입니다. 물 한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에게는 감로수이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저 물일 뿐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깊게 호흡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혹은 해결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감정은 손님일 뿐, 주인은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슬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어.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찾아왔다가 떠나갑니다. 화도 왔다가 가고, 기쁨도 왔다가 가고, 슬픔도 왔다가 갑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지켜보는 무언가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당신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화라는 손님이 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둡니다. 슬픔이 오면 그 안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주인임을 깨달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손님은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키우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진정한 주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문장입니다. 흔들림을 본다면 이미 덜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을 본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면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밑은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표면은 흔들리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고요한 부분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 선승은 말했습니다. 번뇌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보리다.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흔들림의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흔들림을 보려면 흔들리지 않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흔들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흔들린 후에 알아차리고, 점점 흔들리는 중에 알아차리고, 나중에는 흔들리기 직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고요한가요? 흔들리나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보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안정입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의 평화는 내 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화를 선택할 수도,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선택할 수도, 신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할 수도, 지금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선택했습니까? 작은 선택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의 누적이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로운 하루가 펼쳐지고, 불안을 선택하면 불안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과거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의식적으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놓아주기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의 평화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당신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고, 마음이 맑으면 길이 열립니다. 바깥을 바꾸려 하기 전에 안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줄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봄이며, 조급함을 놓아야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상황이 단순해지고, 감정은 손님일 뿐 주인은 알아차림입니다. 흔들림을 보면 이미 덜 흔들린 것이며, 오늘의 평화는 내 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가르침을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하며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이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